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출애굽기 35장입니다. 구약성경 137쪽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멸치와 이고리와 장아찌와 몽골이와 기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그 예물을 드렸으며 물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나는 대실과 염소 털과 붉은 뿔들인 순양의 가죽과 에라의 가죽이 있는 자로 가져왔으며 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나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대복과 희대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강류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아멘. 한번 우리 따라 하십시다. 감동과 자원하는 헌금 생활은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네? 자,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 시리즈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에 헌금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헌금 때문에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이 들었거나 또 아니면 아이고 목사님 또 돈 이야기 안 해서 길을 막는 분들이 계실 건데 오늘은 그리 안 할 테니까 길을 좀 여시고요. 행복한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즐거운 신앙생활에는 참 이 헌금 생활이 행복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에 저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막 어떻게 하면 헌금 많이 내게 할까 저는 그것은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근데 그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헌금 생활의 행복함이에요. 여러분, 헌금 생활에 대한 행복함을 좀 아시고 그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제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내 걸 떼가지고 준다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행복함과 즐거움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자, 또 자원하는 자, 또 22절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또 26절 마음에 감동을 받아,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자, 여러분 오늘 내용에 보면 감동을 받고 자원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감동받아서 하는데 불행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 없어요. 기쁘고 즐거워요. 우리 뭐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얼마나 행복해요. 태극기를 위에 꼽는다든지, 막 정복하고 나면 야호 한다든지. 근데 그 과정 중에는 보면 힘든 것도 있어요. 수고가 있어요. 여러분, 수고와 어떤 분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헌신이 이 행복을 더하게 만든다. 행복을 더하게 만든다. 나는 수고 안 하고 그냥 행복만 누려야지. 그거는 마약이에요, 마약. 결국 우리를 멸망하게 된다, 인도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중에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또 감동이 일어나는 마음, 이것만큼 즐거운 게 없어요. 모든 게 여러분 사실은 헌금만 그런 게 아니라 수고, 봉사, 또 다른 모든 것들이 밑에는 요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의 동기, 교회 생활의 원동력, 신앙생활의 원동력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뭔가 아세요? 이건 신앙의 본질하고 똑같아요. 요걸 아셔야 돼요. 아, 헌금하면 많이 부어주시니까 무슨 하나님하고 거래합니까? 뭐 투자합니까? 내 요마에 해주면 이마에 부어주실 거니까. 믿음이 약할 때는 그렇게도 이해를 시켜요.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 이렇게 주면 더 줄게 이래갖고 하는 거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섬기는 것도 가르치고 뭐 하는 그때는 애들이 뭐 자원하는 거 이게 아니라 뭐 더 준다 하니까 요게 그 수준에 맞아서 동기부여는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점점 크면서도 그리 되면 배척을 당하죠. 어릴 때 우리 신앙 수준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동기가 되기도 해요. 아, 복을 주신다니까 또 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낮은 단계. 그거 없다, 필요 없다 이러면 안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신앙이 낮은 단계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는데 계속 그리 가면 기복으로 빠지고 타락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성장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지라도 밑에 또 조금이라도 자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선한 동기, 쉽게 말하면 그 동기는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싶으세요? 즐겁게 하고 싶으세요?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 근거가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 이거는 좀 있으면 사라져요. 막 건강의 복을 받아서 그렇다. 막 축복을 기도를 하니까 응답을 그거요. 기도해갖고 응답 안 될 때는 어떡하실 거예요? 사라져요. 응답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시점에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의 그 동기는요.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것이고 결과고 열매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와 같은 것은요. 주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아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그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기 신앙의 본질이고 동시에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다. 원동력.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주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기로 하게 되면 내가 사랑이라 표현은 할지라도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라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은혜가 있어서 그렇고 그냥 뭐 제가 감사해서 그렇고 이리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정확한 말로 표현하면 주님 사랑에 대한 동기.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죄송합니다. 실명을 좀 했어. 근데 이건 우리가 특이하다기보다는 좀 격려를 많이 필요했어. 우리 김태현 성도님이 우리 이렇게 다시 오셨잖아요. 황선호 성도님하고 아들 준성이하고. 아이고, 얼마나 컸는지 못 알아보겠어. 쑥 크더라고요. 근데 카나다에 가셨다가 다시 이제 오셨는데,
영종도에서 이제 집을 구하려고 이제 기도하면서 가던 중에 또 이제 우리 그 김태현 성도님 직장이 이제 구해잖아요. 근데 김태현 성도님이 직장을 잘 구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화성, 여기 화성 아파트 말고 동탄. 그게 지금 사업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동탄이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는 중인데 그곳이 직장도 구하기도 쉽고 또 그래서 집을 크기로 구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서운하다 이랬더만 두 분이서 교회를 걱정하지 말래. 여기까지 오신대. 오늘 오보니까 1시간 10분 거리더래. 주일이라서 막히질 않더래. 아들이 중고등부에 참여하려니까 9시 반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럼 집에서 최소한 8시에는 출발했어야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시고 그리고는 또 주일학교 차 운행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 차 운행하시고 제가요 얼마씩 드리는 거 아세요? 얼마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본에서 기쁨을 한다. 그래서 내가 오라고 내가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어떻게 오래 어떤 목사님들은 막 오라고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리 못해요. 그런데 자본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보시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보고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힘들지 않게 아마 가나다가 워낙 넓어서 그거는 차만 움직이면 1시간이니까 그래서 우리같이 막 그런데 그거는 그럴 거야. 그래서 막 크게 그 생각이 계속 되시기를 아무튼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주님 사랑이다. 믿음의 역량이 내가 볼 때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할지라도 그 수준에서 그 양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져요. 자원하고 기쁨이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기쁨이 없다? 물론 어떤 시기가 시험에 들고 어떤 시기가 어떤 고난을 받고 고난 당하면서도 막 해해갔다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있어요. 그런 과정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좀 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요. 자원함이 넘치기를 바라요. 왜? 주님 사랑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을 한번 펴봅시다. 7장에 보시면 38절에 신약성경 102쪽이에요. 누가복음 7장 38절에 한 바리새인 예수님께 이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해서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 집에 주님이 앉아 계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자, 이때 반응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가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을 건데 그러면 저런 걸 하지 말아야 했을 거다 이 말이죠. 아마 좀 사회적으로 좋지 않는 직업을 가졌거나 지탄을 받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자기 명예에 흠이 되니까 안 했을 거네 하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했는가?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런 헌신과 이런 행동을 하게 했는가? 동기. 무엇이 그렇게 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이렇게 해주세요. 시몬아, 예를 들었습니다. 41절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이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때 시몬이 대답해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많이 탕감받은 감사 들고 많고. 그때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건 결대예요. 기본으로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오면 유대인들은 물 씻을 줘야 돼요. 그런데 모신다 해놓고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밑을로 닦았다. 자, 들어왔는데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머리털로 내 발을 적시고 닦았다. 너는 사람들이 오면요 기본으로 입맞춤을 한대요. 볼에다가 던지려서 인사란 말이죠. 환영합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했다. 그런데 그는 내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않았다. 아이고 발에는 누구나 입맞추라면 이러는데 이 여인은 스스로. 그리고 너는 46절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자, 그러면서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니 그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으니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죠. 이 여인과 너는 이 여인의 이 행동은 사랑이 많아서 그렇다. 주님을 향한 사랑. 그럼 왜 사랑이 많았느냐? 제 사람에 대해서 그는 깨닫고 제 사람에 대한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와요. 이 시몬은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재산 받을 게 없단 말이야. 저 여인은 죄인이니까 이 여인은 정말 죄인인데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랑을.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또 50절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다. 이 행위를 믿음으로 보더라. 자, 여러분 시몬과 이 여인의 비교를 딱 하시죠. 너는 나에게 인사도 안 했다.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입맞춤도 안 했지만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겼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윤적 이 여인은 나를 사랑한다. 이유인적 왜 나를 사랑하느냐? 자기의 죄사함을 알고 그 죄사함에 감격하여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죄사함에 대한 감격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나는 뭐 잘났고 나는 능력 있고 막 이럴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게 작아요.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찾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죄뿐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이럴 때 그분의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헌신으로 나온단 말이죠. 섬김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물질로 나온다 이 말이죠. 필요한데 나에게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귀한 게 뭘까? 자기가 향유 담은 옷. 그 향유를 안 아까워요. 남들이 볼 때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느냐 불행하게 하느냐, 행복하게 하느냐 쫓기듯이 하느냐, 행복하게 하느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애를 쓰느냐, 결국은 주님 사랑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대한 표현이다.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꽉 차니까 사람들에게 눈에 띄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뭔가 인기 얻으려고 애쓴단 말이죠. 신앙생활도 그러는 불행한 분들이 있단 말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조금씩은 우리 마음에도 있지만 그게 별로 힘을 못 씁니다. 서로 사랑하는 주님 사랑.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 대한 이 여인의 동기가 원동력이 결국은 주님 사랑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근거는 자기의 연약함, 제사함을 받은 크기만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연약함을 많이 깨달을수록 은혜를 많이 받아요. 내 제사함에 대한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해요.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해져요. 그래서 눈이 영안이 열려요. 하늘 것을 바라보게 되고요. 땅에서의 것들이 크게 흔들지 못해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불편하고 요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에 대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게 이런 거예요. 오늘 이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동기를 이야기했으니까 자 출애굽기 35장에 보시면 그래서 오늘 이제 회막을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회막. 지금 텐트 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직 그게 회막이 없어서 회막을 짓기 위해서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제가 참 요즘은 아픔이 있어요. 2년, 3년 전에 저는 교회는 모든 연령층이 다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특수한 교회들은 어떤 학생들, 청년들 뭐 이렇게도 있지만 우리는 제가 특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골고루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관계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한 3년 전만 해도 연세 많은 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좀 애를 써봐도 잘 안 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여 계속 기도를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오셔서 지금은 1년 정도가 하겠고 많잖아요. 그죠? 어제 우리 주일학교 봄 성경학교 한다고 보니까 세상에 1년 정도 중에 그 연세 많은 분들 구역에서 애들 떡볶이 해주고 오셔가지고 막 떡볶이 하고 또 뭐 그러면서 교회도 청소도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픔들을 여러분 아픔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안타까워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지금 우리 교회에 제일 아픔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아픔인데 더 와요. 우리 교회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다니까. 올해 제가 알기로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오려고 하다가 못 온 분이 한 10여 년 돼요. 교회에 오셨다가 좋은데요 하다가도 지금 못 오시는 분들이 불편해서. 장애인들에게 교회가 우리는 계단 때문에 불편해요. 사모님도 허리띠 있었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엘리베이터 여기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 준비된 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언제든 인도해 주시게 저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왜 안타깝잖아요.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자유롭게 올 수 없는 교회 안타깝고 문명이 얼마든지 발달되어 있는데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번에 성경학교 한다고 또 여러분들 중에 또 간식도 준비해 주시고 또 간식비도 보내주시고 감사해요. 우리 그 최민 성도님 친구를 만났대요. 청라인가 사는데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락하고 막 전에부터 전도를 하고 이러던데 오랜만에 만났나 봐요. 그런데 이제 뭐 이야기하다가 우리 교회 이제 봄성경학교를 한다고 이러니까 그분이 음료수를 애들 걸 제공을 했대요. 그래서 교인이 얼마나 되는데 교인들 것도 다 주려고 그리고 몇 박스를 가왔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막 애들 성경학교 때 쓰라고 보냅시다. 근데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최린 씨가 교인은 잘 몰라. 여러분 우리 교인들 몇 명 되는 거 아세요?
아이고 알고는 계셔야지. 자, 제가 대충 알려드릴게요. 등록한 사람들 한 8, 90명 돼요. 어른만. 중고등부 등록한 사람들 3, 40명. 주일학교 등록한 사람들 한 30명에서 40명. 유치부 유아부 지금 10명 정도. 그럼 보통 한 몇 명 돼요? 대충? 한 6, 70명 됩니다. 등록한 사람.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 교회가 아직 개척교회라 빨리 뽑아내세요. 무슨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 그냥 우리 건물이 없을 뿐이죠. 건물은 저는 별로 중요시 안 하니까. 두 번째, 출석하는 성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요즘 50명이 넘을 때도 있고 조금 안 될 때도 있어요. 이 시간에. 오늘도 지금 50명이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45명에서 55명 사이가 왔다 갔다 해요. 돌아가면서 빠지니까. 그럼 중고등부 출석이 20여 명 전후예요. 그럼 벌써 몇 명이에요? 7, 80명. 주일학교 20명 전후예요. 100명. 유치부하고 유아부 한 10명, 7, 8명.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주일날 모이는 인원이 1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우리 교회 개척교회예요. 누구 놀립니까? 진짜 개척교회 누구 연장 지릅니까?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개척 때부터 개척교회라는 생각을 빼고 했어요. 왜? 교회가 무슨 개척교회가 시작하는 거는 시작 끝났지. 작든 많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올해는 저도 또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 올해는 7, 80 출석이 이 시간 출석이 한 7, 80명 많으면 100명이 될 수 있도록. 자, 그러려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주의가.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곳이 있을 거예요. 아픔을 주실 때는 뭔가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럼 그 아픔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저는요 부동산에 관심도 없고요. 이 동네 시세를 저는 몰라요. 알려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전에서 제가 반부동산 중개인이었거든. 이런 데처럼 성장하는 딱 계획도시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그래갖고 1년 6개월 만에 건축을 했잖아요. 목회를 하는 건지 부동산을 하는 건지 땅 보러 다니고 건물에 날마다 제가 그래서 철저히 깨닫고 여기서는 잊어버리려고 애를 써요. 들어도 잊어버리려고 애를.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인도해 주실 거예요. 단계별로 인도하시도록 어떻게 하면 저는 건물로 방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도 하는데 건물로 방 주시면 제일 좋은데 아니면 또 과정을 겪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라. 보통은 과정을 겪어요. 하루아침에 뻥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픔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기도해야겠다. 자, 여러분 회막을 지금 짓는데 여기 보니까 필요하잖아요. 물질이. 물도 필요하고 여기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했느냐. 어떤 사람들은 자 여러분 해가지고 보세요.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이제 물러갔다.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서 집에 가서 이제 생각들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역대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이렇게 해요. 에이 오늘 은혜 안 되더라. 돈 이야기 해가지고. 자 이러는 분이 계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옆집에 얼마 할까? 김집사는 얼마나 할까? 자 요거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이번에 하면 몇 배로 주실까? 이제 반투자식으로 또 계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오늘 성경에는 이런 분들을 표현해요. 마음에 감동이 된 사람들. 자원하는 여기 보니까 모든 자가 회막을 짓기 위하여 21절에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라. 여러분 교회는요 얼마나
얼마씩 집사님들 이번에 이거 해야 되니까 500만 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안수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장로 세우는데 안수집사는 1,000만 원, 권사는 2,000만 원, 장로는 5,000만 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기업이나 하는 거고 사회에서는 하는 거고 교회는 그 속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동기가 있고 해먹을 지어야 되는데 집에 돌아가서 아까 이제 옆집에 뭐 할까 얼마나 할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하면 이번에 막 복을 주시겠지 막 많이 주시겠지 이런 생각도 있을 끼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안 할래 하고 못 본 척 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어떤 무리들은요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분 행한 그분을 사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광야 생활 중이에요.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꼬개꼬개 모아놓은 게 있지만 그런데 또 놓을 때 애국 사람들이 막 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갖고 나가서 놀라운 건요 금과 폐물들을 막 갖고 왔는데 아니 시내산에서 모세 안 내려온다고 금송아지 만들 때 금들 자원해서 가와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상을 만든다고 할 때도 금과 은들을 사람들이 그리 갖다 댔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회막을 짓는다는데 생각만 해도 막 마음에 막 감동이 생겨. 울렁거려. 내가 뭘 할까? 자원함이 생겨. 그래서 예물들을 가지고 22절에 보시면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해보세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남녀래요. 이 사람들의 밑에 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분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도 여러분 사람도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그죠? 아니 마음이 막 부글부글 하잖아요. 떠오르잖아요.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용으로 드려. 송아지 무상 송아지 만드는데도 사람들이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회막을 짓는데 내 귀한 것을 이러는 사람들이 마음에 우러나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신다. 그러면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 받으시면 더 많이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계산의 동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은혜를 주시잖아요.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더 많이 받았어. 애국을 놓을 때 그들이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라고 명해갖고 다 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쨌든 강가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모았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생명줄과 같고 자기들의 모든 귀한 것이고 오늘 아까 여인이 향유에 담은 옥합처럼 귀한 거란 말이에요. 옥합에 담은 향유처럼 귀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귀한 것이 하나님 생각하니까 감사해서 귀한 걸 드리고 싶다.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 감동을 받은 사람, 마음에 원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 그리고 금괴물을 드리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여기 보니까 홍색 실과 자색 실과 그런 걸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24절에 또 조각목이 필요한 나무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그 다음 또 25절에 보면 어떤 슬기로운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지금 내가 있는 게 없네. 그 실이 필요한데 회막을 지으려면 그러니까 실을 막 빼고 또 마음에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염소들은 염소털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염소털로 실을 뽑고 모든 족장들은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흉배와 에봇에 들어갈 뭐 보석도 가져오고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시작하면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뭐 예물을 드리고 이러는 모든 것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또 우리 뭐 교통사고 날라나 이런 두려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근데 그게 장기간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번씩 그런 생각도 들 수는 있어.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정신을 차리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생기는 거고, 보통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웃으면서 오시고, 교회 들어오면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으시면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화장지를 많이 놔두고 있는데 코 닦는 데만 쓰지 마시고 좀 눈물 닦는 데 많이 쓰세요. 교회는 그리 돼야 돼요. 교회 오면 기뻐야 돼요. 교회 생각하면 감동이 살아나야 돼요. 눈물이 나를 통해서도 눈물이 있지만 내 이웃과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아버지 하고 눈물이 나. 기도할 때 눈물이 나. 눈물이 메말라 있을 때는 주야 메마른 눈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헌금 생활은, 봉사하는 생활은, 섬김은 기쁘고 즐겁고 감동이 있고 자원함으로 해야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행복하게 합시다. 헛된 데 쫓아다니지 말고. 이 행복하니까 그게 그 행복이 귀할수록 수고가 있고 땀이 있고 정성이 있고 노력이 있고 헌신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귀할수록. 한 방으로 물질이 들어오고 나면 곧 나가잖아요. 왜? 거기에 대해서는 애달픈 행복이에요. 애들도 여러분 크다가 이제 알바를 하든지 저가 돈을 벌면 엄마 아빠한테 용돈 탔을 때는 아까운 줄 몰라. 그죠? 근데 저가 뼈 빠지게 해가지고 벌면 아까워갖고 엄마 아빠한테도 부들부들 된다니까 이놈의 그 속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러잖아요. 자기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만큼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행복과 즐거움이, 여러분들이 그 행복과 즐거움이 애착이 있고 기쁘고 정말 누리려면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때로는 땀이 있고 수고가 있고 헌신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럴 때 얼마나 보석과 같이 기쁜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우리 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헌금생활이라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물질에는 여기 보시면요 어떻게 하느냐 형편대로 해요. 형편대로. 금이 있는 사람들은 금을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실을 짜가지고 하잖아요. 짜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에 보는 게 다른 게 우리는 아직 그런 일이 없으니까 다른 교회에서 뭐 한다고 뭐 헌금하는데 그럼 저거 하기 위해서 내가 알바를 해갖고 해야죠. 그것도 귀한 일이라. 그 사랑의 동기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남들 눈치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실을 짜서 가져오고 어떤 사람들은 염소털로 실을 짜서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없는 걸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없는 걸 하나님 복 뭔가 한 방 주시면 내줄게. 요거는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있는 데서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귀한 것이든 크든 작든 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으로 여러분 헌금을 드리실 때 이런 마음으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헌금 자체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이 돼요. 11조 헌금이 나의 사랑의 고백. 감사 헌금이 나의 사랑의 고백.
주일 헌금이 나의 사랑의 고백. 나는 못 가는데 주님 딴 것까지 복음 전하러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간분들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경금을 드리는 게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구제헌금을 드리는 게 이런 사랑의 것. 여러분, 날마다 할 때마다 울렁거리고 이러지는 않지만 그런 동기로 시작을 하고 그런 동기로 끝까지 이어가고 그러면서 한 번씩 또 그게 은혜가 팍 되어서 내 마음에 감동이 흐르고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이런 헌신은요 자원하는 마음은요 감동은 선순환이에요. 내가 자원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하는 걸 주님은 믿음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는데 옆에 사람이 보고는 야 저분 귀하다. 어떻게 저렇게 그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도 그러면 나도 저렇게 선하게 한번 기쁘게 신앙생활 해봐야지. 선한 동기가 발동이 되고 보고 배웠으니까 주님 사랑하면서 그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게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 생활. 가슴 아픈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보면 들으면 어떤 뭐 예를 들면 장로님이 세워진다, 뭐 권사님이 세워진다 이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률적으로 얼마 하세요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얼마지 이래갖고 감동대로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많이 한다 그럼 불러 니만 목사님한테 잘 몰려 그러나 우리는 요만히 하는데 같이 요만큼 하자. 이게 다 악한 생각이다. 악한. 아니 저 사람이 받은 은혜대로 하고 나는 받은 은혜대로 하면 되지. 왜 그걸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에 자기도 걸림돌이 되고 남도 걸림돌이 되고 사탄이 춤을 춘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느끼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아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내가 자꾸 빠져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혹은 믿음이 좋다는 것은 주님을 더 많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안에서는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나의 연약함을 많이 알아가요. 나의 부족함을 많이 알아가요. 우리의 재성을 많이 알아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한편은 감사하고 한편은 죄송하고 한편은 두렵고 한편은 그래서 눈물이 나고 고개 숙이게 되고 그분 사랑을 알면 탕감받은 그래서 많이 탕감받을수록 많이 사랑한다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신앙생활이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주님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남들에게 상관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도 드리고 주의 일에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형편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동을 받아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러더라고요. 요게 이렇게 하는 게 행복한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하고 손 한번 잡읍시다. 행복한 신앙생활 합시다. 사랑을 많이 받고 주님을 많이 사랑했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으로 봉사하고 사랑하고 예물을 드리고 섬깁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맡은 직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감동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 있다는 것은 어쨌든 남들보다
직분이 없는 분들보다 본이 되도록 애를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나 사람들 보는 의식에서 이런 게 싫어. 그건 어릴 때고. 이제 우리는 좀 성장을 많이 하셨으니까. 사람들 눈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고 자원함이 없을 때 소리가 나셔야 돼요. 미용 미용 미용. 무슨 소리? 빨간불이라. 아, 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 문제가 있다. 왜? 그래서 오면요 교회 오는 게 모두 다 눈에 걸려. 김주차가 하는 것도 걸리고 박주사가 하는 것도 걸리고 목사님 사투리 쓰는 것도 걸리고 막 전부 다 걸려. 왜? 지금 내가 빨간불이거든. 내가 문제인 거라. 심령에 병이 들어가고 있는 거야. 병이 안 들어갔으면 아이고 사투리 부수해서 좋네.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듣고. 김집사가 요렇게 행동해. 내가 볼 때는 이게 좀 아이고 또 저렇게 하면서 또 아이고 그것도 좋네. 여러분 원래 수용성이 깊어지고 내하고 다른 행동을 해도 다 받아들이게 돼. 그것도 그렇게 하면 돼. 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내하고 저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걸 왜 계속 같이 하려고 해? 내 방식대로 주장하려고 해. 그 얼마나 은혜가 떨어지는데요. 내가 어떤 할 때는 내 방식대로 하고 어느 권사님이요. 제가 있는 데서 전화를 받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큰 교회를 다니는데 식사를 무슨 행사를 하다가 식사 준비를 그 권사님이 맡게 됐대. 그래서 자기는 국수를 하기로 했대. 그래서 이제 그날 참여할 사람들 교회에서 인원들을 이 정도나 남정도 인원 파악을 해가지고 알려주셔야 국수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한 7, 80명 하면 자꾸 늘어나더래. 그래서 그런데 늘어나는 거는 좋은데 전화가 와갖고 간사님 다시 우리 이렇게 해야 돼. 또 간사님 국수할 때는 뭘 해야 돼? 자꾸 근데 이분이 지금 내가 입에 있는데 전화 받다가 열을 받으니까 그럼 당신이 하시오. 맡겨놨으면 내가 알아서 해. 놔두니까. 그래. 그래. 구분하는 대로. 근데 나는 멸치다시를 안 좋아하는데 멸치다시문에 나왔다. 투닥할 게 아니라 멸치다시도 또 이런 맛도 있네 하고 감사하면서 드시면 돼. 격려해 드시란 말이죠. 그분들은 수고했잖아. 애썼잖아. 내하고 다르다 해가지고 수고한 사람들 이거 왜 했어요? 이것만큼 참물기 없는 게 없어요. 은혜 없는 게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신 것을 위해서 아주 잘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주님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딴 사람도 사랑하고 수용성이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수용하고 저것도 수용하고 이것도 이해하고 저것도 이해하고 내가 할 때는 내 스타일대로 하고 봉사와 헌신 여러분 주님 앞에서 드리고 수고하는 주님 나라 때문에 우리는 다 책임감이 의무감이 있잖아요. 주님 나라에 대한 주님 이런 사명이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이러는 게 우리 방식대로 다 해요. 내 방식대로.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덕을 하잖아요. 이럴 때는 포용하면서 사랑받은 대로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이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기막지 마시고 불행해. 가장 불행한 신앙생활이다. 사람을 모르거든. 그죠? 자식들을 사랑하면 가까운 게 없잖아.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해드리고는 기쁘잖아. 여러분들이 많이 부모님 집 한 채 사드렸다. 평생 동안 괜히 사줬다. 괜히 사줬다. 이러는 분 없을 거 아니에요.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분량 주시고 물질 주셔서 이것을 드리기에 자원하는 마음과 감동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